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오늘 설 전에 자꾸 저는 추석이 지나간 지 한참 되는데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추석 잘 보내서 하다 보니까 설이요. 근데 오늘 아침인가 어느 아침인가도 제가 뭐 새벽 기도할 때 추석이라 그랬다면서요. 그랬어요.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그냥 설로 들으시면 돼. 이미 추석은 다 지나갔고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저에게는 설 명절보다도 추석 명절이 더 이렇게 지나가서 아마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한 2번 정도의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청소가 있으니까 목사님 좀 빨리 끝내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사항을 저에게 눈빛으로 보여주는데, 자, 설 연휴죠.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특별한 복이 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설 연휴, 그러면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가 바로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설날에 여러분 가면 우리의 문화도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덕담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도 용기 주고 격려하면, 여러분들 부모들이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힘들 때도 세뱃돈 줬잖아요. 그죠? 세뱃돈 왜 주는 거예요? 망하라고 주는 겁니까? 격려하느라고 주는 겁니까? 격려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복도 나름대로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유익은 있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오늘 이 설 연휴에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축복이라는 말은 뭐죠? 말 그대로 복을 비는 자,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에 물론 이번 코로나 2.5 단계로서 못 가는 경우도 많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만나지 않아요. 뭐 친척을 만나든 가정의 자녀들을 만나든 혹은 뭐 이웃에 가까운 친구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로 축복하냐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설빔으로 새 옷을 사서 아니면 새 신발을 사주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때로는 설날에 500원이고 1000원이고 주면 그렇게 좋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복의 통로라는데, 뭘로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음. 여러분, 복을 그냥 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복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든 우상을 섬기는 자든 심지어 무당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받든지 말든지 바로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전부가 뭘 말해요? 자, 성경은 성공지향적인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성공에 미쳐 있죠. 그렇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 세상은 성공지향적이야. 세상의 모든 언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하잖아요. 혹은 남편에게 당연히 출세해야 돼. 아들아 너 잘 돼야 된다. 딸아 너 잘 돼야 된다. 다 성공에 미쳐 있어요. 성공지향적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성공지향적을 어느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성숙지향적.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공과 성숙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온라인으로 또 예배 오신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 너가 어느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너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 그거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요, 성공의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일, 무슨 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요? 성숙지향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즉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 드리고 새벽 제단에 기도하면 자꾸 뭐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겉모습의 나 이민기는 그대로지만 내 안에 속사람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성숙으로. 오늘 따라합시다. 성숙에서, 아니 성공에서
성숙으로. 이 성숙이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뭐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성품. 성품이 중요하거든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이 설 연휴에 어떤 경우, 그래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뒷집이든 앞집이든 형님이든 동생이든 언니든 누구든 간에, 혹은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이번에는 무조건 뭐 하라. 자, 여기 따라 무조건 축복하자. 이번엔 무조건 복을 비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복을 줄 수 없지만 그분이 복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죠. 자,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죠? 감람산에서 그분이 성천하기 전에 그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하고 축복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번성과 칭찬과 번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비르라는 겁니다. 자, 뭘로 복을 비죠? 앞장에서 능력으로, 앞절 49절, 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말은 아직 그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그 능력,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안 임했다는 거요? 아직 안 임했다라고 분명히 49절에 말하죠. 너희가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성숙한 성도가 되리라. 성령 체험처럼 귀한 게 없죠. 그들이 이 성숙이 되기 전에는, 자, 오늘 이렇게,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이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떠나야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떠나야 되죠. 다들 다. 왜? 이구동성 뭐죠? 예수의 제자인 것으로 드러나면 죽음이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야. 멀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잡고 머물렀죠? 바로 49절에 말하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할렐루야, 그렇죠?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천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희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무슨 일로 성공하고 있냐? 그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와요. 뭐가 되면? 사람이 되면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 다 따라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뭐다워야지? 사람다워야. 따라봐요. 집사면 다 집사냐? 여러분이 해요. 집사면 다 집사냐? 아니, 그 다음 여러분 해야지. 집사면 다 집사냐? 그렇죠. 집사다워야지. 이 다워야지가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성공은 성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숙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그를 망가지게 하죠. 인생을 완전히 저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왜? 성숙이 없는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세상의 성공들은 이 성숙이 없는, 예수를 만남이 없는 성공이 많으니까 그 성공이 그의 올무가 되고 그 성공이 그의 뭐요? 구덩이가 되어져서 무너지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복의 종착역. 여러분들이 종착역이 되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중간에 정거장이 돼가 획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의 종착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고 종착역에서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 머물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고.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타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설 연휴에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입이 됐든 눈빛이 됐든 손을 잡아주든 뭐가 됐든 간에 그쵸 여러분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의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저 뭐 앞마당신 뒷마당신 산신령께 빌고 빌었어요. 그렇죠? 그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헛것 없는 것 허상을 향하여 그렇게 애처롭게 빌었는데 결국 여러분 그 영이 함께 다 죽는 영이었어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집안과 성과 뭐가 다 달라도 내 주위에 저분이 계셔서 우리 집안에는 그 큰아빠가 있어서 우리 집안에 그 남동생이 있어서 우리 집에는 그 며느리가 있어서 이런 십자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복을 비는 자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본을 보여주셨고 너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여러분 정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정인이 되기까지 정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 있습니다. 내가 정인의 삶을 살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시고 오늘 첫 번째 그러면 뭐냐 하면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축복하라.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뭐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시다. 복을 빌라.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예? 예? 빌축자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빕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 누구에게? 예? 자, 끝모습은 에서죠, 그렇죠? 예. 속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지금 그는 장자 에서로 알고 누구에게 주죠? 장자의 복을 지금 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굽니까 지금? 눈이 어두워 예수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야곱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야곱의 복을 빌고 나중에 이 거짓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을 빌었느냐 하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사람의 뜻으로 했다면 내가 눈이 어두운데 늙어서 눈이 어두운데 자기 엄마랑 이렇게 해서 나를 속였어요.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복이라면 거둬들이면 되죠. 그렇죠? 내가 복을 빈 것은 내가 거둬버리면 돼. 내가 저주하면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속였으니 난 널 저주하리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자 알았지만 이삭이 그걸 거둬들입니까? 안 거둬들입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그게 뭐예요? 네가 받을 야곱이 받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애쓴 줄 알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더라.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히 여길까요? 이삭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비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복을 비는 자의 수중 안에서 내가 복을 비는 자의 복을 받았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은혜가 되대요. 하늘의 별처럼 별과 같이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별을 셀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 뜻을 따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용서하라고 아니고 뭐예요?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예. 용서는 여러분 내 생각의 수준이에요. 용서를 뛰어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자, 오늘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그 모습은 에서인데 27절에 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뭐로다? 향취로다. 자, 지금 냄새를 형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형의 옷의 냄새가 나는데 그 형의 옷의 냄새는 늘 들에 살았으니까 들녘의 냄새예요. 자, 지난날 나와 내 아들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들녘에 밭이 있고 농사 짓는 데가 있는데 그 모든 들녘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라는,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삭은 단순하게 혈연으로 여러분 그냥 아들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계대, 즉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을 줄 때 하나님께서 내 이삭 안에 있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밭의 향취처럼 하나님의 복의 냄새를 내가 맡았다는 거죠. 그 복의 냄새를 그대로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는 말은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여러분이 막 복을 막 빌어줘야 돼.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나를 괴롭혔던 여러분 뭐 형제지간에 할지라도 만나면 복을 비는 거야. 하나님, 이 가정에 저 동생에게 저 동생에게 저 힘들게 했던 저 삼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욕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왜죠? 너 이외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외에는 다 부부는 다 타인이거든. 나 이외의 모두를 너희는 사랑하라. 누구처럼? 예수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음으로 사랑했어요. 교회는 곧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도 거부하면 안 돼요. 자, 축복하는 자, 복을 비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을 비는 자와 복을 받는 그 사이가 바로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는 이번에 이 이삭처럼 저는 그 이후에 이삭이 여러분 그걸 알았는데 결코 그걸 거두들이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네. 원하노라 말씀하시고, 그죠? 네. 여러분 39절에 보면 38절에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통곡할 때에 사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엄마와 성향이 다르죠. 엄마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이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딱 보면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자, 여러분 어떤 아비가 이렇게 복을 빌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하든가. 전혀 다르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도 들었던 바 있지요. 자기 아내로부터. 그죠? 두 자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긴다 안 섬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복을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복을 비는 이 복은요, 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자, 야곱에게는 영적 장자의 복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뭐가 가죠? 육적 아들의 복만 가요. 장자가 아니라 육적 아들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도 가난하게 삽니까? 부유가 넘쳐납니까? 그냥 아들의 복이에요. 중요한 건 뭐가 가지 않아요? 상속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을 비는 자가 될 때 하늘의 주권적 상속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속권은 남과 여를 구별하지 않아요. 믿음의 씨앗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즉 뭐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빌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멋지게 복을 비니까 결국은 이 이삭은 따라합시다. 축복을 잘 해낸 자. 이해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자기 인간적 아버지로서 이거 아닌데라고 이러면 돌이킬 수 있고 좀 바꿀 수 있고 변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했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빼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빌었어요. 자, 뒤로 가면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35장으로 가보면, 자, 이삭이 죽을 때가 왔지요. 35장 끝부분에 27절, 자, 29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자, 그리고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성경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복이 있는 묘합니까? 복이 없는 겁니까?
육신적인 열조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압이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열조로 따라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잘 열어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야곱과 에서가 함께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함께 장례를 치르러 왔지요. 29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그의 아들 누구가? 에서와 야곱이 함께 와서 장사해요. 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아버지의 원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비와 그 야곱이 왼수 덩어리고 그렇게 복비는 아버지가 원수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게 장례를 칠 때 보면 형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원수가 돼서 안 오고 또 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예. 뭐 돈 문제가 됐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됐든 많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우리가 봐도 육으로 보면 뒤틀린 거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장수도 이루었지만 180세를 살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이 와서 함께 장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뜻대로 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비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비는데 두 번째 이게 쉽지 않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복을 빌어야 돼요. 아이고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 내가 코가 몇 잔데? 내가 코가 석잔데. 코가 석잔한 말은 땅에 닿았다는 거 안 닿았다는 거예요. 코가 땅에 닿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넘어졌다는 게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코가 석자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 안 그래요? 키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 코가 석자가 달고 다니겠어요? 예? 물론 박영수 권사님은 다 괜찮겠지만 나머지는 안 되지. 예. 우리 박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성분 가운데 박 권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키를 갖고 있는 분 없죠. 예. 지금 권사님이 한 3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요. 아마 이 서울을 주름 잡았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도 지금 어려운데요. 나도 지금 뒤로 자빠질 판이요. 나도 지금 어려워요. 또 반대로 또 뭐예요? 내가 지금 제가 이 상황에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우리가 왜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의 큰 별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다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복을 비는 자가 될 때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다가 혼났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갔어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 갔을 때 석 달이 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이면 복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복이만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14절에 보면 그 다윗성이 이번 이제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잖아요. 그죠? 이 앞에 분은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가 그저 좋은 수레, 새로운 수레 그죠? 그렇게 끌었다가 그냥 큰일 난 제사장에 의해서 모시고 들어오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앞에서는 사람이 죽고 막 말 그대로 뭐죠? 그 엄청난 축복의 잔치가 장례절처럼 바뀌어졌어. 비참하게 된 거죠. 근데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는데 다 이루어져. 너무 행복하니까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 자녀와 가족이 우선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백성들. 왕이니까요. 먼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백성들의 복을 비는데 복을 빌 상황이 아니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수모를 겪는지 몰라.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 난리할 때 16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모두가 환호를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빵빠레를 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난리가 나는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16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누가? 딸 미갈은,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는 미갈은 축복했어요? 삐죽거리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칭찬과 격려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누구의 격려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의 격려가 제일 중요해요? 남자는 집에서 아내의 여러분 지지를 못 받으면 그날 하루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자는 안 그래요. 집에 애써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는데 이걸 찌개라고 끓여서 하면 다시 끓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강큰 남자는 없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표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죽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지. 근데 하여튼 여러분 부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잔칫날에 기록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할 때 누가 먼저 앞에 쌍수를 불고 있어야 돼요? 누가 박수를 치고 있어야 돼요? 미갈이지. 근데 미갈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를 업심여겼다는 말은 사람은 내 안에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싸늘한 거죠.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죠? 삐죽거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더라도 다윗은 백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죠? 여러분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번제와 화목제는 온갖 정성을 드려야 돼요. 온갖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의 복을 빌더라는 거예요. 우선이 왕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야 그들이 우리들은 또한 왕의 덕분으로 복을 받나이다.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상황, 축복은 내 상황과 관계없어요. 내 현재의 여건과 관계없어요. 무조건 복을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요 흔히 말해서 누가 안 죽었지만 마치 여러분 장송곡이 나오는 장례식장처럼 우리 집안에 지금 아주 어둡습니다. 이 문제로 저 문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지금 복을 빌 형경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내 마음이 갈라졌지만 하나님이 복을 빌으라고 축복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축복할 때 그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더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의 19절에 보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누구에게 나누어지매 몇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다 모였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영혼육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설 연휴에 누굴 만나면 많이 주는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집에 뭐 두모 있으면 한 번 더 주고, 예, 그렇게 막 주는, 그죠? 그게 다 복을 비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또 물질을 나눌 때 그냥 물질을 나누면 그냥 그죠? 구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나누면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오늘 뭐라 그랬죠? 축복과 복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내 능력과 내 잘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으로 복을 빌어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리 지금 바닥일지라도 너는 복을 비는 자라는 거예요. 야, 감사하죠. 내가 이런 바닥을 기고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때로는 내 죄악으로 내 잘못을 얼굴을 들을 수 없어. 그래도 너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비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복을 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비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을 비는 어떻게 축복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복을 빌어야 될까요? 예? 그냥 립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미 이들에게 복을 빌도록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신명기 마지막이 34장인데 그들이 이제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33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축복이 이제 시작됩니다.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뭐를 받는도다? 말씀을 받는도다. 최고의 축복은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뭐냐고요? 그 들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은 해결되어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냥 들음이 아니라 들음 속에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내가 선포할 때 말씀이 나가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주의 발 아래 그들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복을 여러분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자, 모세가 뭐 하는 장이라고요? 모세가 복을 주는 장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장이다 그 말이에요. 복을 비는데 뭘로 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받아 먹은 말씀으로 너는 선포하라. 너는 축복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때 율법이 곧 모세오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루어야 야곱의 기업이란 말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12지파 즉 하나님의 지파들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총회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속하면 주님께서 선포하는 순간 이미 하늘의 축복을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그에게 말씀을 오셔서 내가 복의 종착역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리로다.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하여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제 아니죠. 주일날 헌신 예배 때 봤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이제 너는 복을 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자라는 말은 반드시 복이 나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에게 복을 비세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미 이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멋진 고백을 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배반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배반해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비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복을 빌었는데 또 내일 가서 또 모레가 우리를 대적해. 그래도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것 같지만 주님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을 빌어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로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미리 짐작하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 짐작은 빤한 거예요. 얕은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예요. 알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틀린 것을 미리 알려고 해. 그러니까 틀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베드로가 지금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언젠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부활로 내가 다시 찾아오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결국 그 뭐예요? 반석은 뭐죠? 베드로잖아요. 페트라, 결국 돌이잖아요. 그 반석 쪼개진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곧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해주리라.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창고는 넘치도록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복을 빌고 복을 비니까 저 공중에 나는 기러기들도요 서로 복을 빌어요.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편대를 이루고 그렇게 갑니다. 네 잘났다고 난 안 따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영이 없는 것들도 그렇게 잘하니까 창고가 없고 여러분 밭이 없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먹여주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서로에게 음성으로 그들은 영이 없는 존재들도 음성으로 축복하니까 하나님께 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오늘 베드로에게 복이 있는 자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복을 비는 자가 되실 때 나는 복만 열심히 빌면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세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복을 빌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복이 임하고 내가 복을 빌음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도 복이 쏟아지고 복이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여러분 그냥 그 몇 편에 오늘 그 뭐 조금 되는 거 그게 속지 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 확 그냥 이루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번 설 연휴에 어떤 상황이 와도 축복을 빌고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는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간증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간증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